나이 31세면 젊은 나이입니다. 그렇게 죽어갔던 비운의 작곡가 프란츠 수베르트라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가 죽은 후에요, 37년이 지난 어느 날 그의 친구는 수베르트가 마지막으로 쓰다만 곡을 손질하여 세간에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이 곡이 그 유명한 미완성 교향곡입니다. 구테오 수베르트가 아니라 할지라도요, 우리네 인생이 미완성입니다. 이 세상에 살았던,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누구나 나를 보내신 분이 오라 하시면 지금 하는 모든 일 중단하고 그분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게 우리네 인생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마지막 죽을 때 남긴 말들을 보면은요, 미완성에 대한 그런 아쉬움이 물씬 배어져 있습니다. 조금 더 참았으면 좋았을 텐데, 조금 더 베풀었고 조금 더 섬겼으면 더 좋았을 텐데, 조금 더 의미가 있고 또 진솔하게 더불어서 재미있게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모두가 아쉬워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을 우리는 또한 보게 됩니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이 얼마나 장쾌한 말씀입니까? 다 이루었다. 여기에 무슨 아쉬움과 미련이 있습니까? 다 이루었다. 이는 성공에 대한 한호입니다. 승리에 대한 만족과 예찬이 아니겠습니까? 나이 33세 젊은 나이에 십자가에서요, 무사람들이 정치범이라고 손가락질하는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는데 도대체 뭐를 남겼기에 이토록 담대한 말을 또한 할 수 있었을까? 3년을 함께했던 제자들이 마지막에 와서는 배신을 때립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야기되어지는데, 소위 하나님의 사람들의 으뜸의 자리에 있는 대제사장들이 손가락질하고 모함하고요, 십자가에 내팽개쳐 버립니다. 재판장에 끌려갔지만은요, 억울한 재판장입니다. 그러나 가가는요, 예수님 변호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온갖 인간적 수모당하면서도요, 벌레도요 꿈틀거린다 하지만 반항하지 못합니다. 재판의 자리가 불법입니다. 죄 없지만은요, 그렇지만 죄가 만들어집니다. 억울하게 죄인 되어서 십자가 지고 골고다 언덕 올라가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는 그 자리에 무엇을 다 이루었다는 말씀일까요? 다 이루었다. 분명히 한마디 말씀 속에 의미심장함이 숨어 있습니다. 다 이루었다. 이 한마디는요, 이 땅에 내려오신 인자 하나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삶, 그리고 공생의 3년의 사역이 함축되어져 있는 말입니다. 다 이루었다. 그렇죠. 이 말은 아무나 들을 수 있는 그런 말 아닙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갔던 사람만이 들을 수 있는 소리입니다. 오늘 본문 25절, 26절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현장에서 바로 예수님 곁에 가까이 있었던 인물들을 소개를 합니다. 마리아라는 이름을 가진 여인이 3명 등장합니다. 예수님 어머니 글로바의 아내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또다시 등장하는 여인은 예수님의 이모가 되어지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던 제자라 이야기되어지는 누군가가 있습니다. 이 예수님 사랑받는 이 제자가 누군가 하면 요한복음을 쓴 요한이라는 제자입니다.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은 십자가가 무서워 도망갔던 제자들은 들을 수 없는 말입니다. 호기심 때문에요, 몰려왔던 군중들은 더더욱 들을 수가 없는 말씀입니다.
옷가지나 챙기기 위해서 제비를 뽑았던 로마 군인들이 들을 수 있는 말은 더더욱 아닙니다. 요한을 제외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는요, 이 현장에 예수님은 단지 큰 소리를 지르시더라, 그리고 숨졌더라라고 그 마지막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다 이루었더라. 내가 목마르다. 내가 낙원에 있으리라. 십자가에 못 박혀 씨름하시면서요, 서서히 죽어가시는 예수님 입술을 통하여 들려지는 이 소리는 가까이 있는 누군가만 들을 수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시 하셨던 말씀이요, 7개의 말씀이라 해서 보통 십자가 가상이라, 그렇게 해서 가상 7연이라 이야기를 하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루살렘 입성을 통하여서요, 먼저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이 없었지만 무수한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호산나 외쳐갑니다. 한영 인파 가운데요, 제자들도 함께 있고 무백성들이 함께 합니다. 그러나 그 시간은 금방입니다. 한 주간이 고난의 자리고요. 우리가 듣게 되어지는 이 신비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가 누가 있을까요? 십자가 가까이 나아갈 수 있을 때 들려집니다. 십자가에서 뚝뚝 떨어지는 핏방울 소리 들을 수 있어야만요, 예수님 입술을 통하여서 가날린 목소리로 신음하는 그 가운데 들려지는 예수님 음성 들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를 통하여서 우리는 십자가상에서의 가상 7연 앞에 발걸음을 멈추려고 합니다.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입니까? 고난의 자리에 함께 동참하십시다. 하늘의 음성 듣는 그곳에요, 나에게 하늘의 생명이 있다. 어둠 속에 갇혀 있을 때는요, 볼 수 없었지만 빛으로 오신 그분이 우리에게 빛의 자녀라 말씀하며요, 하나님 생명, 영생을 허락하시는 그 십자가 앞으로 발걸음을 옮겨야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처절한 고통과 그 절규와 앞에 사랑하는 제자 요한은요, 본인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 덫을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하지 말아야 되겠죠. 그러나 운전하시는 분들은 강만큼 원치 않는 사고가 유발이 되면은요, 아무리 담대한 사람이라도요, 갑자기 순간 정지하잖아요. 덫을 놓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처럼이요. 요한은 그렇습니다. 물 한 사발 대접할 수도 없네요. 사람들 때문에 목 놓아 울 수도 없네요. 내가 이렇게 못난 제자였는가, 그렇게 물밀듯이 물러오는 감정이 있습니다. 도대체 나라는 인간은 도대체 무엇인가?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크게 위대한 진리를 보여줍니다. 24절, 28절, 36절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한 문장이 있습니다.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씀일까요? 구약의 말씀이 성취되었더라라는 겁니다. 계획된 하나님의 경륜에 의해서 지금 이 십자가의 이 순환의 현장이 진행이 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말씀을 조금 겉에 표장지를 들춰야 될 줄 압니다. 못 모르고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의 옷을 벗겨 제비 뽑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구약 성경은요, 똑똑히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 구세주가 이 땅에 오셔서 죽어갈 때는 철없는 군인들이 예수님 옷을 벗기고 제비를 뽑게 될 것이라. 시편 22편 18절 말씀으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물 한 사발 대접할 수 없는 못난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은요, 나무라기보다는 오히려 똑똑히 그분은 마지막 순간에 내가 목마르다 하리라라는 시편 69편 21절 말씀으로 성경을 응하게 합니다. 지난 수천 년 동안 조상들이 짐승 잡아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뼈를 꺾지 않았던 그것이 도대체 뭘 의미하는지 몰랐습니다.
양을 잡을 때마다 피를 뿌릴 때마다 보였던 다리를 꺾지 않은 그것이, 그 모습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뼈가 꺾이지 않는 모습처럼요, 바로 그 양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상징하는 그림자였구나.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요한은요, 점점 보이기 시작합니다.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성경에 기록합니다. 이제 요한은 폭력 앞에 무력한 자신을 보고 가슴 치며 아파할 일이 아님을 깨닫습니다. 벅차오르는 분노의 감정 가져서도 안 됨을 깨닫습니다. 이 십자가의 죽음이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계획임을 요한은 조금씩 몸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요한은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도요, 까딱 잘못하면 나도 끌려가 죽는가 그렇게 걱정했죠. 그러나 살았다는 안도감으로 있어서는 안 됨을 느낍니다. 안전히 성취된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이기에 믿음의 성도가 경외라라는 그 느낌 가운데 내가 원치 않았지만 세상이 바뀌고요, 세상에서 임하는 그 경외감에 영적으로 감사하고요, 내게 허락된 그 구원 믿음으로 담대히 받아 나갈 때 성도가 성도임을 깨달아가는 그 자리에 요한이 지금 서 있는 겁니다. 예수님 너무 고통스러워서 쓸개탄 포도주를 누군가 갖다 드리는데 바로 이것을 우리는 보통 요즘 말로 하면 마취제라고 합니다. 이유는 뭘까요? 조금 힘드니까 죽더라도 편하게 죽으시오라는 그런 배려입니다. 예수님 그거 거절합니다. 몽롱한 상태에서 고통을 잊어버리는 채 십자가에서 달리시기를 원치 아니합니다. 반대로 예수님은요, 그 입술에 식초를 입에 머금습니다. 정신이 몽롱해지는 상황이 아니라 차라리 고통이 가중되기를 주님 원하십니다. 갈증 해소가 아니라 더욱 갈증을 느끼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모습이 거기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주님의 고난은요, 다른 것 아닙니다. 내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내가 당해야 될 고난을 대신 우리 예수님 당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못난 죄인이게요, 그 못난 죄인인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요, 대 속에 은혜를 덧입는 자리입니다. 먼저 보여지는 것이요, 십자가의 고통의 신음을 바라는 예수님이 거기 있습니다. 죄값으로 내가 당해야 될 온갖 고난입니다. 그러나 주님 그것을 친히 십자가에서 거두어 가고 계십니다. 여기 믿음의 성도에게 주는 신앙의 지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땅 살아가면서요, 고난과 고통과 내가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들을 항상 겪게 됩니다. 그때마다 피하려고만 하는 거 좋은 것 아니잖아요.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진지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헤아려보는 그런 믿음, 그 믿음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사람인지를 항상 감당하기 어렵다 생각하기에요, 도피처를 찾습니다. 그래서 술에 취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들을 불러다 모아놓고요, 수다 떠는 가운데 조금이라도요, 그 고통을 덜어보려고 합니다. 유흥이 연말입니까? 도박이 연말입니까? 시작은요, 다른 의도지만 어려움의 내용들, 고난의 내용들, 거기서 벗어나려고 하는 겁니다. 믿는 성도의 진지한 자세 아닙니다. 무책임합니다. 그럴 때마다 정말 예수님처럼 식초라도 한 방울 마시고 정신 바짝 차려 기도하고 고통 가운데 내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무엇인가 진지하게 고민하는 자세 필요할 겁니다. 오늘 본문 30절에요, 말씀을 이제 끝자락에 보면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예수님께서 그리고 시간 지나서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이 표현은요,
굉장히 독특한 표현입니다. 사람 죽을 때 돌아간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영어를 몰라도 영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예. 아시는 분도 웃어야 되는데 다 모르는 것 같아요. 내가 간다 할 때 아이고. 그냥 우리는 시대 때도 없이 아이고 하잖아요. 나는 간다. 예. 우리는 사람이 죽을 때 이렇게 신음소리 비슷하게 아이고 간다 그러잖아요. 이건 수동적인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좀 더 살아보려고 몸부림치고 발버둥 봤지만 내 생명 내가 어찌할 수 없네. 그래서 그냥 죽을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아이고입니다. 돌아간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영원히 떠나가십니다. 오늘은요, 파라디도미라라는 단어입니다. 예, 이것은요, 떠나가십니다. 능동적인 죽음입니다. 자발적인 행동을 의미합니다. 스스로 기꺼이 자기 생명 내어놓았다. 예요, 바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영생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자발적으로 십자가에 매달려 못 박히는 가운데 하나님 생명을 사단 마귀에게요, 사망에게 맡겨버리는 겁니다. 그것이요, 제 대속이라 이야기합니다. 이런 뜻으로요,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을 체포했던 상황을 한번 상상할까요?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제자 중에 제일요, 어떻게 보면은요, 의분에 차 있는 제자가 베드로잖아요. 칼을 뽑았습니다. 예수님 지키려고요.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길을 자릅니다. 저항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리잖아요. 그리고 말고의 길을 다시 붙여주시고 고쳐주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뭔가요? 내가 요즘 이야기하면요, 엄청난 군단의 천사들을 불러서 내가 내 생명 지킬 수 있다고 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은요, 이 십자가는요, 그냥 예수님이 자발적으로 발걸음을 옮겨지는 그 상황이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기에 예수님의 자발적인 포기가 없었으면 어떻게 예수님을 체포할 수 있겠으며,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을요 또한 심판할 수 있겠으며, 어떻게 인자 하나님을요 십자가에 매달릴 수 있겠습니까? 전혀 불가능하지요. 이것은 예수님의 자발적인 포기입니다. 기꺼이 예수 생명을 우리한테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자비요,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굴복하는 예수님의 순종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뭘까요? 이걸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못났지만 은혜입니다. 내가 이제껏 실수했던 죄인이지만 은혜입니다. 내가 봐야 되고요, 내가 따라야 될 길이 거기에 있습니다. 십자가입니다. 바로 우리가 주님 섬기며 신앙하는 생활하면서의 그런 어떤 자세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십자가요. 끌려갔듯 빼앗기듯 살지 말고요, 주님 자원하에 드렸던 그 자리처럼요, 뭔가를 드리기를 원할 때요, 다른 사람들은 그걸 포기라고 합니다. 그러나 포기가 힘든 이유가 뭡니까? 나 안에 또 다른 내가 있기에요. 우리는 시시때때로 주님께 나의 시간을 드리려고 합니다. 멋집니다. 하나님과의 영광스러운 교제의 자리에요, 아름다운 관계가 너무 좋아서요, 그 시간 드리려고 합니다. 감격하고 찬송하고요, 그 시간 속에서 기뻐하고 춤춰가는 그 모습들. 그러나 그 시간도 우리가 뭔가를 포기해야만이 그 들림의 자리가 있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예물 드립니다.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나에게 만왕의 왕이라 나를 다스립니다. 나를 지켜주십니다. 나를 이끌어주시고 복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만왕의 왕의 조그만 것들이잖아요. 그러나 요즘 힘들다, 너무
너무 막막하다. 핑계거리 찾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은 안 보입니다.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있어서요, 그 핑계 가지고 괜찮겠거니 얼굴 가리잖아요. 땅에다가 머리 쳐박고요, 엉덩이 하늘 바라보면서 나 없다, 나 없다. 뭐가 없습니까?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은요, 어려운 것은 환경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하나님과의 관계, 그 관계가 끊기면은요, 어둠으로 내팽개치는 겁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분은 우리에게 생명이라, 그분은 우리에게 영생이라, 그분은 우리에게 천국이라 라는 하늘의 선물 가지고 우리에게 떠나지 마라 합니다. 나를 따르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왕의 왕이 드려지는 내 물질이요, 많든 적든 간에요, 하나님 나라 위에 쓰여진다 하니 얼마나 복됩니까? 여러분에게 한번 묻습니다. 성도의 권리는 빼앗기는 겁니까? 기꺼이 포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달란트가 있습니다. 그건 포기되어지는 건가요? 아니면 빼앗기는 건가요?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을 영생이라고 하죠. 그것은 빼앗기는 겁니까? 아니면 주님을 위하여 드려지는 겁니까? 오늘 들려지는 하늘의 음성은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테텔레스타이라, 나는 온전히 순종했다. 자원하여 너희를 위하여 다 내 생명까지 내어놓았다. 기쁨으로 포기할 수 있었다. 주님 말씀합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그 길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은요, 구약성경, 신약성경에요, 중요한 분기점에 이 말씀이 세워져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3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비합니다. 오늘 읽었던 다 이루었다, 십자가 위에서요, 우리에게 들려지네요. 그런데 창세기요 2장 1절에 천지와 만물을 다 이루어지니라, 우리 하나님이요 온 천하를 다 이루었다고 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보시기에 너무너무 좋았더라. 이 좋은 세상 회복해야 합니다. 문제는요, 세상에 죄가 들어와서 타락이 시작된 것,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게요, 이 땅에 하나님 내려오셨습니다. 그분 붙잡고요,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을요 다시 한번 세워갈 때 이곳이 하나님 나라 되어집니다. 요한계시록에요 등장하는 다 이루었다라는 것은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는 영광스러운 그 세계를요 우리를 불러 세웠습니다. 그리고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이루었도다. 요한계시록 21장 6절 말씀입니다. 신약시대가 열리며 하나님이요 못난 우리들을 바라보며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3년의 시간은 짧다 하면 짧습니다. 그러나 그 짧음의 자리에요 말씀을 가르칩니다. 복음을 전파합니다. 온갖 병들을 고쳐주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세워가기 위해서요 복음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든든하게 세워줄 수 있는 그 자리에 우리의 삶이 함께 어울려져야 됩니다. 그러기에 십자가로 이끄시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기나이다. 고개를 떨구시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테텔레스타이라라는 이 말은요 4가지 정도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 소리는 우리는 테텔레스타이라라는 이 말을 처음 들을 수도 있지만 예수님 그 당대의 사람들은요 이 테텔레스타이는요 쉽게 들을 수 있었던 단어입니다. 요즘 말로 따봉하는 뜻이요. 뭐 나이 많은 분이나 어린애들이나 따봉하면 다 알잖아요. 대박하면 다 알듯이요. 예. 첫 번째는 법정에서 테텔레스타이라라는 단어는요
죄 없다, 무죄 선언을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이 됩니다. 둘째로요, 노예시장에서 테텔레스타이라라는 단어가 사람들의 입에서 자주 오르내렸다고 합니다. 다 갚았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부채 청산, 나 자유 이야기 되어지는 거죠. 돈 많은 부자가요, 정말 신실한 종을요, 돈 주고 사왔는데 한 해 안에 보니까는 너무 이뻐요. 너한테 가정도 줄란다, 너한테 돈도 맡길란다. 그러면서요, 너 노예 아니다 하면서 테텔레스타이 하면은 해방,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세 번째, 테텔레스타이는 제사장들이 이런 말을 썼다는 거예요. 재물을요, 검사라고 그러죠. 그래서 흠이 있고요, 뭐가 있는가 없는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 없다, 그럴 때요, 통과할 때 테텔레스타이, 완전히 깨끗하다, 이런 말씀으로 했던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말씀을 쓰시네요. 무슨 의미라고요?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요, 뭘 다 이루었다라는 말입니까? 그 이름의 내용을 또 누가 다 이루었다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그분은 메시아였고요, 그분은 그리스도였고요, 그분은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그 목적이요, 인간의 몸을 입고요, 십자가를 지신 바로 그 목적이요,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았던 그 사명, 그것을요, 테텔레스타이, 다 이뤘다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요, 매일매일요, 천둥번개에 어쩌다 듣잖아요. 그런데 하늘의 음성이 오늘 여러분의 심령 위에 번개처럼 내리꽂습니다. 테텔레스타이. 십자가에서 들려지는 그 신비의 음성 앞에요, 우리는 다시 한번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주님 손에 묶임 맞는 복된 자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된다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테텔레스타이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항상 우리가 이 땅 살면서요, 우리에게 맡긴 지상 명령이, 지상 가제가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요, 죄와 사망으로부터요, 영원한 자유를 얻은 복된 자입니다. 이건 팩트입니다. 이것을요, 거짓 뉴스에 의해서요, 변절시켜서는 안 됩니다. 이 놀라운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자, 우리에게 맡긴 지상가제입니다.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내용이 뭘까요?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우리에게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셨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1장은요, 우리가 예수를 영접할 때 하나님 자녀의 권세가 허락됐다고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1장은요, 우리에게 뭘 이야기합니까? 우리를 복 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세상 살이하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세상을 다스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복의 내용의 자리에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은요, 십자가가 가로막더라도 그 복의 자리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함께한다는 것, 이것을 마음 활짝 열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일 때 새롭게 바뀌어질 줄 압니다. 거기에 예수님 우리에게 명령하죠. 너희는 가서 민족을 제사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중요한 말씀입니다. 볼지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늘의 음성 앞에요, 묶임 받아야 될 줄 압니다. 우리가 천국 가서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 한 가지 있다 하면은요, 그것은요, 복음 전하는 일입니다. 나중에 후회하면 절대 안 됩니다. 내가 이 땅에서 했던 업적으로 천국 가서 받을 최고의 면류관, 복음 전하는 일입니다. 내 안에 누가 있으니까요, 샘솟도 생수의 강이 흘리니까요, 그것을 나눠주는 겁니다. 그 기쁜 소식을요, 내 입술을 통하여 전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행복잔치라는
그 자리는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새끼 밥 꼬박꼬박 먹는 것은 살려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유는 뭐예요? 살려고 하는 거예요. 영원히 살려고요. 영생이 우리에게 있음을 깨달아 가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주님이 다 이루었다라는 선포는요, 주님의 사역만이 아니라 나를 향한 구속 사역의 안성입니다. 십자가의 승리가 감격인 것은 그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였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승리는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의 승리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의 승리를 내 승리로 연결시키는 것, 그것은 우리가 매일매일 점검해야 될 내 믿음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세상 사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부활의 영광을 소유하는 복된 일꾼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